네, 느헤미야 18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9장까지는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9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도우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임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임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렇게 하면서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임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약속한다라고 하면서 저희 표현으로 혈서를 쓴다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이름을 총독 느헤미야부터 이름을 적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뒤에 이름을 순서를 따라서 이름을 쭉 적어놓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자기의 이름들을 적어놓습니다. 주로 이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앞쪽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또 14절부터 쭉 나오고, 그렇게 27절까지 그 이름들이 쭉 다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만의 그런 개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름 올렸다라는 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이름은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헤미야는 다 자기 그 느헤미야서에다가 이름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되수수는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하고, 그 다음부터 28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까지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8절부터 나옵니다. 28절부터 보면 먼저 요걸 하나 빼먹었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성벽을 만든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52일 만에 물리적인 경계선 성벽을 짓습니다. 하지만 또 영혼의 경계선까지 짓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혼의 경계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벽은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올바로 제대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경계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경계선만 세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것이 올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실은 경계선도, 물리적인 경계선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벽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 정체성은요, 바로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재건이 됩니다. 그동안 이방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적인 정체성이 세워지고 영적인 경계선이
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성벽을 짓는 것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지었는데, 영적인 이 경계선도 실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집에서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곳에 있게 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그 백성들이 함께 전체가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름들도 같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28절부터 보면 또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노예였지만 그들이 신앙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지금 거의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영적인 경계선은 확실하게 긋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신앙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친구들, 친척들, 또 관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유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서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절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인척 관계나 아니면 사업의 관계까지 정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실은 이것은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또 산속으로 들어가자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런 머리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까지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세속으로 살았다, 세상 내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냥 같이 살면서 서서히 일으키지라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압니다. 아주 단번에 절교함으로써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혹시 또 타락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지금 빨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온전한 변화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을 때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가끔씩 담배를 끊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은 서서히 끊었을까요? 아니면 단번에 끊었을까요? 네, 단번에 끊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압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자리에서 단번에 그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살을 빼야지 하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 요거까지만 먹고 하는데 안 바뀝니다. 네, 그냥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해야지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내가 다시 찾아올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 나도 알고 주님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 기만인 거예요. 네, 그냥 잠깐 자기를 속이는 것 뿐이에요. 끊을 마음이 없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네,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견고한 언약을 위해서 더 강화된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만 지금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제는 아예 이걸 안 지키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 계명, 규례, 율례 이걸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한 선택인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쇄신, 영적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단번에 지금부터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데 내가 오늘 한 번만 더 하고 내일부터 안 할게요. 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또 나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 공동체가 저주로 맹세한 제일 첫 번째 그 약속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내어주지 않고 또 그들의 딸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통혼한 것은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 생각으로는 국제 결혼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제 결혼이 나쁜 겁니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국경을, 국민적인 그 신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방 민족의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습관 그대로 그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긴 있지만 알게 모르게 점점 이방신 우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보다는, 네, 아주 호의적인 마음이 더 많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모압 사람인데 모압의 신을 딱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거고 우리 엄마가 믿던 신이네 하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 뭐 신을 믿어. 그래, 나는 내 신 믿을게. 이렇게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 세대에 내려가면 또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앙의 문제가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또 말라기에도 또 이 문제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보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율법도 그렇긴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혼을 금지하는 것만큼 이들은 또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혹시 뭐 우리 안에 또 세상의 것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아이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은 혹시 없는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심의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 부분들을 짚고 바꾸는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맹세한 것은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 것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준수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주일, 신약의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뭐 또 신학자들마다 이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약에선 이것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 그렇게 안식일처럼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 살려면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불을 켜면 안 되고 음식도 해 먹어서는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고신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친구들은 다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저만 못 사 먹는 거예요. 가갖고 쫄라도 절대 없어. 아주 칼 같았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거를 제가 거의 뭐 대학생 때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원칙보다는 이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뽑아서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데 안 사 먹는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 나랑 같이 장사하려면 안식일에 내가 물건 가져올 때 너 이거 받아줘야 돼. 아니면 네가 돈을 지불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같이 장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이방인들이 그때 안식일에 물건을 팔려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 또 안식년이 일곱 번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희년이라는 게 또 돌아옵니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일주일 7일의 개념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6년을 그대로 농사 지었지만 마지막 7년째는 거기에 농사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7일 중에 하루 정도 장사를 안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7년 중에 1년, 1년은 온전하게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희년이 되어서는 내가 부리고 있던 노예들을 다 또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나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는 더 많은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킵니다. 그리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개혁도 유다 공동체를 온전히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만, 물리적인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성벽도 그들이 온전히 세워서 계속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 원칙을 따져보고 우리가 뭘 지키고 뭘 지키지 말자라고 이렇게 막 따져볼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먼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2절부터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네. 앞에 부분은 이방인과의 결혼, 통혼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쪽에는 율법을 지키는 부분,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결혼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준을 세웠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 3분의 1, 원래는 반세겔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2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렸는데 이 당시에 와서 왜 3분의 1로 줄었을까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 화폐 단위가 바뀌었다, 아니면 무게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그 다음에 그 메데 페르시아 바사의 그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뒤로 또 헬라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내는 그 나라에 바치는 그 세금도 엄청났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줄였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성전세를 회복합니다. 성전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드려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공급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쓰게 합니다. 첫 번째 진설병, 그 다음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또 정한 절기에 쓸 것들, 성물들,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는 일에 이 성전세를 갖다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우선시로 삼기 위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뒤에 보면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또 11조를 바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실은 그 문제까지도 좀 연결을 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34절에 우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해서 바쳤습니다. 실은 제사를 지내려면 나무가, 부를 때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바치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짐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야, 누구만 혼자 해라가 아니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세나 이런 나무를 해서 바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크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땔감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5절부터 보면 또 이제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은 35절, 36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일을 합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36절에 우리의 맏아들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네, 실은 그 당시에 첫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대속해서 속전을 해서 또 돈을 주고 또 그 아들을 빼온다는 표현은 그런데, 네,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첫 아들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헌금을 했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의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소산물, 또 그 가축의 새끼들, 또 심지어는 나의 첫 아들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났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거두는 수확물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첫 아들은 실은 내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장자는 내 대를 이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문,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의미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둔 그 많은 소산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37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이번에는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첫 열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11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제물을 드리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통원이나 안식일은 한 절씩 한 절씩 끝났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의 10분의 1, 또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실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 뺏긴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꼭 10분의 1, 10%를 딱 정확하게 잘라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요. 하지만 또 목사님이 재빨리 또 대답을 더 이어서 갔다고 합니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우리 신약시대에 받은 우리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절대 적지는 않거든요.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하지요. 그럼 또 목사님이 또 더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빛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에 피 10분의 1만 흘렸습니까? 아니면 다 흘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 10분의 1, 피 10분의 1, 이 정도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적게 낼 수도 있고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10분의 2를 내고 10분의 5를 내고 심지어는 10분의 9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상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시대보다 더 은혜가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계속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 신앙이, 말씀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전세를 바치고 또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레위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까지, 그리고 또 우리 이 온 나라가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시대 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니까 11조나 헌금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 길이 급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사사기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레위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 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교회의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부분들이 무너진 거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1조를 바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온전하게 그들이 성전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도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곳 자기 있는 그 부르심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신앙이 무너졌고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도 이제 그거를 느낀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구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 땔감도 바칠 것이고 성전세도 바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열매도 바칠 것이고 11조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들을 하기 참 그래요. 네,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이 교회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앙들이 우리 또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힘쓰고 애쓰면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헌신하여서 봉사하여서 이 교회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고 또 일제 강점기 때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를 했어도 그래도 교회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이 신앙들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또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신앙, 말씀을 유지하고 또 교회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내가 걸리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그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액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한다면 또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그 영역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그 사람 회개했다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큰 산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은 재정은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뒤에 우리의 신앙에 더 많은 영역들이 남아있고 그 더 넘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재정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통과하고 재정이 제일 베이직입니다. 재정을 통과하고
그 모든 탐욕과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맡기시고 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약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먼저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 부분들을 약속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이고 또 그 성전에 또 성전새와 또 나무와 또 천열매들을 다 드릴 것이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철저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 뒤로는 더 물러날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최저 마지노선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끝난다라는 의미로 이제 최고로 마지막으로 이것을 놓고 이것 이상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와 이렇게나 많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최저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실은 하나님 율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있어요. 뒤에 막 초막절을 지킨 내용들도 나오고 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들이 이것을 약속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 이상은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바로 여기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들을 보시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가 마지노선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하게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을 때 하나님 무엇부터 내가 내 삶을 바꿔야겠습니까?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좀 물어보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할 수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 한 가지씩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아서 난 빈털털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받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돈을 줬으니까 돈으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외에 다른 많은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가족들을 지켜주실 수도 있고 사업터를 또 지켜주실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돈에만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